오늘은 전도서 32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말과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도서를 함께 보면서 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커다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완전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선하신 분인데 해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타락하고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선한 존재다, 인간이 괜찮은 존재일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선함을 기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의로움, 선함,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앞선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두 본문 모두가 전도자가 발견한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나눈 본문에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대처해야 하는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너무 지나치거나 치우치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가 다시금 왜 이런 현실적인 윤리를 꺼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조금 헷갈리기에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풀어쓰여 있습니다. 우리 19절 세번역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 아멘. 전도자는 지혜가 권력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은 눈에 보이고 지혜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권력자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이 위상,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이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권세보다도 지혜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지혜자를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권력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권력보다 지혜, 슬기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우리에게 더 능력이 있는 삶을 약속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능력이 있는 지혜자라고 해서 세상을 벗어나거나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여기에서 인간의 실태를, 이 실태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르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와 결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사람들은 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선행보다는 악을 더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희귀한 것이고 또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이 선행을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발등을 찍을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아마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다가는 당황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실태들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부의 절망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배우시는 우리 모든 정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밝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아멘.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말과 소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 역시도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다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말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별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할 그런 말들만 골라서 듣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돈이 될 만한 것들만 골라서 듣는 사람도 있고 끼어들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의 개인사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의식하시면서 그것들의 마음과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비방하고 험담하는 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저주를 듣게 될 것이라는 판단은 우리 자신도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저주하고 험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서 우리에게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주하면 이어서 저주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축복하면 이어서 축복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일이 많은데 들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 그 말과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기에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인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입술과 표현이 협조하지 않아서 충분히 적당한 분량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 채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도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는 그저 언어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언어의 사용에는 편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보다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입술보다는 마음을 주목하고 읽어내는 그런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말들, 무의미한 말들, 저주와 비방하는 말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들에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들이 많을수록 분노와 슬픔과 절망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말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 말과 소리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의 방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 인간의 말의 영향력 역시도 아주 커다랗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려 자살까지 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의 불건전한 이런 사용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지키심으로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비결이고 늘 반복되는 답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소리를 들어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의 말과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를 겨냥한 이 사람들의 비방과 저주도 관역을 빗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향만 받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가족들과 많은 친지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도 상처가 되는 말과 소리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실지라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스려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에게 우리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전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세상의 말과 소리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복된 명절의 시간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헛된 말을 통하여서 정말 상처를 받고 헛된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말과 소리를 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